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수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공지해 드린 대로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위에 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눈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마음은 활짝 여시고 다시 한번 과연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회에 쓴 서신을 통해서 위에 있는 그것을 추구하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위에 있는 그것들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다시 한번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찬찬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런 분명한 소망,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종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그것을 찾으라. 그것을 부지런히 뒤쫓으라. 하는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에 있는 그것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에서 사는 삶에 의존하거나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삶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뒤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서신을 통해서 말했던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한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에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위에 있는 그것들을 바라고 구하는 우리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주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셔서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릴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희 교회에 크리스천 스쿨이 있습니다. 우리 라카라고 하는데 로스앤젤레스 크리스천 아카데미라고 하는데 저희 지난 주간에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찌 보면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지금 저희가 새로 구입한 건물이 47가쯤에 있습니다. 47가하고 센트럴쯤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면 차가 안 막히면은 한 25분, 30분 정도 있는 거리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조금 더 가깝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저희가 과거에 사용했던 건물에서 여러 이제 주변에 있었던 부모님들이 다 그리로 아이들 데리고 왔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학교가 옮겨가면서 이제 부모들에게도 어찌 보면 좀 이제 과부하가 좀 걸린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과부하가 걸려서 저도 그렇고 이제 아이들 라이드 해주고 학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제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시 설명드린 대로 저희 교회가 오늘 이제 창립 19주년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오전에 드렸고 또 오후에 다시 계속해서 저희들 함께 모여서 패밀리 컨퍼런스를 가지면서 축하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저희들은 연속되는 어떤 변화 속에 있습니다. 우리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우리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그런 어떤 상황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지금 현재가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과거들의 변화를 겪어야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오늘날 이런 많은 경제적인 부와 우리 자유를 누리는 것을 저희 세대는 즐기고 만끽하는 그런 세대라면 우리 아버지 세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들은 그런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과 어떤 경제적인 부요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들을 또 많은 변화들을 감내해야 했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감사의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변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이 모든 하늘들이며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가시적인 세계들이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것 혹은 어떤 기대하는 것을 바라고 추구하고 뒤쫓는다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부질없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소멸해버리고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오늘날 우리 사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삶의 매일 매순간 우리가 눈을 뜨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소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었다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면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변화에 부응해서 발맞추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제는 뒤로 하고 위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고 뒤따르고 찾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연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위에 있는 그것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이지요. 우리 영어로는 prize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세상적인 컨셉에서도 어떤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어떤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상이 없다면 우리가 쏟는 열심이 아마 조금 사그러들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 얻는 good grade, 자기들이 얻게 되는 그런 좋은 성적표,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또 공부를 합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자기들이 받는 보상, 진급이 되었건 급여가 되었건 더 나은 보수를 얻기 위해서 또 더 나은 포지션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서 추구하라고 하시는 위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몇 군데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 보상이 어떤 것들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고린도 전서 9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과연 거기에 어떤 보상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는지 고린도 전서 9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24절과 25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입니다.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우리 경주하는 우리 경주자의 모습을 여기 사도 바울이 비유로 들면서 이와 같이 부지런히 상을 받을 수 있게 우리가 믿음을 경주해야 한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하면서 25절 말씀에는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는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어떤 면류관이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비하고 계시는 그 보상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썩지 아니할 관이다, 썩지 아니할 보상이다라고 분명히 언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보상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또 다른 보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하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환희의 관,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렇게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희의 기쁨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신 것을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어떤 관을요?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그 믿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예비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시험을 견디는 자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어떤 관이요?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의 관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목사들과 관련된 말씀인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양떼에게 본이 되며 그들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령 성경 기록에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로 옷 입고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면 영원한 생명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만 해놓으셨다면 실제적으로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사는 삶 속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영원한 생명 자체만으로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실제적인 보상들을 성경에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더 적극적이고 또 더 주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보상을 바라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입으로만 칭찬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약 말씀을 통해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5가지 면류관들은 바로 그와 같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보상을 받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열심히 뒤쫓고 또 그것들을 얻도록 힘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천국에는 많은 맨션들이 있다고, 집이 있다고, 거할 곳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가령 그것만이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찬찬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4장로와 그런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절하면서 자신의 관을 벗어 하나님의 발 앞에 던지고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하나님께 드릴 무엇인가가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창세 이전부터 창세 이후 하나님께서 영원을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으로 입성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면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우리 손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라. 그러면 분명히 너희들에게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태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혼에 우리가 첫 발을 내디딜 때,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아무것도 들린 보상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보상을 하셨을 때 우리가 그 면류관들을 한 개가 되었든 여러 개가 되었든지 그것을 우리가 보상으로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쓰고 우쭐대면서 자 봐라 내가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멋지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자랑하면서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어떤 죄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하는 것처럼 분명히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아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참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신 모든 것들이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속된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이해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주님의 발 앞에 던져드리면서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이 주님께 이 모든 축복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상을 얻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할 때 그분의 발 앞에 던져서 그분의 영광을 드높여 드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위에 있는 그것, 우리 하나님의 보상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또 다른 하나 위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비된 장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평짜리 집에 사십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몇 평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뭐 제곱미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다 사람들은 몇 평 얘기하는데 이제 자막에는 뭐 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마 익숙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처음 신혼 살림할 때 저희 집에서 같이 살다가 이제 분가하면서 15평짜리 조그만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방이 두 칸 있는. 그래서 우리 처남하고 같이 이렇게 알콩달콩 같이 살다가 이제 조금 더 큰 평수로 한 20평, 25평 되는 아파트로 옮기고 또 이렇게 점점 집을 키워갔던 그런 제가 기억이 듭니다. 아이들이 많아지면 공간들이 너무 협소해지니까 부득불 장소를 옮겨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참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 주셔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가 이사갈 필요 없는, 이제 밀린 전세금을 어떻게 낼 것인가 고민할 필요 없는 분명한 처소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14장이죠. 14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맨션이라고 번역된 맨션이라고 하면 우리 영어 그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room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dwelling place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기거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소는 비좁고 힘들고 어떤 궁핍함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이 구비되어 있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곳을 말하는 그런 성경적인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여러분 분명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장소가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강남의 몇 평짜리 아파트 아니면 뭐 재개발 지역의 어떤 뭐라고 하나요? 그 표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갈등이나 위험이나 어떤 고단함이 없는 그런 하늘에 예비되어 있고 확실한 장소가 있다고, 우리가 거할 장소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곳이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우리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어린아이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 아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위의 것들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이 세상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똑같은 그런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구원받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일어난, 다시 말해서 새로운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을 뒤쫓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약속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지식의 정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편 33편 13절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보고 계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자신의 거하시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집이 어떤 곳일까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많은 글들이나 아니면 우리 비디오 클립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금 여기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다 보시는 하늘 위의 처소는 우리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3층 천입니다. 그죠? 세 번째 하늘이에요. 첫 번째 하늘이라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기권,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주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 공간 밖에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세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 질문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우주의 어떤 길이, 우주의 넓이를 측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년 전에 쏘아 올린 그런 어떤 우주선이 지금 과연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그 끝을 측량하기 위해서 아마 연료를 소진하면서 무중력의 우주 공간을 날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간에 그 오래전에 쏘아 올렸던 그런 우주선이 이제 생명이 다해서 폭파하기 직전에 이제 뒤쪽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전송한 그런 사진이라고 하면서 아마 좀 이렇게 여러분 대중매체에서 보신 그런 기억이 날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우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고도로 발달한 문명조차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두 번째 하늘이 얼마나 넓게 펼쳐져 있는지를 측량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 세 번째 하늘에 앉으셔서 오늘 성경 기록처럼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시며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자신의 거하시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처소를 가지고 계시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맨션, 룸 혹은 드웰링 플레이스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 이미 만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 말씀에는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보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부터 바라보옵소서. 주의 열심과 주의 능력이 어디 있으며 나를 향한 주의 깊은 사랑과 주의 긍휼의 소리가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그것들을 금하셨나이까. 우리 상반부의 말씀처럼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보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부터 바라보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은 밤하늘에 펼쳐진 우리 은하수를 보면서 아름답다, 참으로 아름답다 하고 탄성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별들의 어떤 향연을 찍어놓은 사진들을 보면 참 뭐라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마음에 몰려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가 가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우주를 초월하시는 그런 장소에서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은 그분이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 계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떠도는 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거할 수 있게끔 분명한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보상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때 우리는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서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물이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보상이 있고 분명한 장소가 있고 또 분명한 인물이 거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의 증언들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하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처소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분명히 언급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에서도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께 주신 분을 여러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다시 만날 날을 여러분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어제보다 오늘이 우리가 주님을 배울 날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그날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소를, 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유일한 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바라고 뒤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도래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이 말씀이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에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얼마 동안이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치 우리가 뒤처진 듯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조바심을 내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많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많은 세상적인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기 때문에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언제든지 원하시는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시게 될 때 성경 말씀은 우리가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얻고자 하는 많은 그런 어떤 이 세상의 대상들이 우리가 떠나는 바로 그 순간 모두 한낱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뒤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부나 세상의 어떤 영예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같이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영광을 극진히 높여드릴 수 있게끔 그분의 발 앞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보상을 위해서 힘써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에 우리의 거할 처소, 장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나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약속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처소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물, 우리가 꿈에 그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들었던 한 그 찬양이 있습니다. 물론 가사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꿈에 이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너무나 그 놀라운 경관에 탄성을 지르면서 많은 앞서간 믿음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 당신이 베드로군요. 아, 당신이 모세군요. 아,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께 들림받았던 엘리야군요. 이렇게 여러 성경 속의 인물들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불현듯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여기서 베드로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내가 성경 속에서 보았던 믿음의 거인들을 모두 만났는데 내가 정말로 만나고 싶은 한 분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 참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위에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가 관영한 세상이긴 하지만 그것들을 모두 뒤로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위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